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제14장 1절 그리고 7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는 설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 입장하셨을 때에 많은 이들이 주님을 엿보고 있었다라는 추가 설명도 보입니다. 예수님을 엿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추정해 보건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처럼 이들도 아마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엿보다로 번역된 부분을 여러 편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예수를 지켜보는 중이었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옆에서 쳐다보는 또는 엿보는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얼굴 표정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그리고 우리말 성경 모두가 헬라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성경 엿보다 또는 조심스럽게 지켜보다라고 각각 번역했던 헬라어 원래 단어는 이 파라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단순히 뭔가를 바라본다라기보다는 흠집을 잡으려고 주시하다, 트집을 잡고자 엿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의 문 옆에 서서 또는 집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표정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들, 행동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의 눈과 귀에 담아놓을 작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종교재판에 고발할 건수가 될 만한 말과 행동들이 제발 오늘 이 식사 자리에서 내 앞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나와라. 오늘은 내가 저 예수라는 작자를 유대인 종교 법정에 고발하여 그를 반드시 대제사장 앞에 세우고 말겠다라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도끼 눈을 뜨고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날은 일주일 중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 본문에서
예수님은 18회 동안 꼬부라져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치유의 사건이 일주일 중 어떤 날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교 핵심 종교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1번,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된다. 아니면 2번,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둘 중에 무엇이 정답입니까? 그들은 2번이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보고서 회당장이 노발대발하며 수많은 이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러분이 기르는 나귀나 소에게 물을 주고자 줄을 풀어 물가로 데리고 가는 일을 안식일에 행하는 것은 괜찮다, 가능하다라고 여기면서도 정작 오랫동안 병들어서 아파하고 남들로부터 소외를 당한 사람을 내가 고쳐주고자 그에게서 병을 풀어주는 일을 행하였다고 하여서 왜 이 일은 안 된다라고 하냐라고 예수님은 따져 물으셨던 거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또 안식일에 예수님은 어떤 바리새인에게 식사 자리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가시는 중이었으니 그 자리에 함께 초대를 받았을 다른 바리새인들은 왜 그토록 무섭게 예수님을 매 눈으로 쳐다보았을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혹시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교 종교 법정에 고발할 건수를 오늘 발견하게 되어 실제로 고발 절차를 밟았을 때에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포상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주소서를 찾아보니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가 만일 예수님을 율법 위반자로 고발한다면 이 고발자들은 율법 수호자로서 종교 당국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 멋대로 해석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듯한 예수님을 종교 법정에 고발하여 그가 처벌까지 받게 될 경우 유대 사회는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를 이 사회에서 소외 또는 격리시키는 일을 담당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당신은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요 라는 경건한 명예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흠집을 찾아 그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고발자의 명예를 상승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명예 하나로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오늘과 같이 매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봤을까요? 에이, 너무 지나친 상상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가볍게 이 상황을 지나쳐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명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사회적으로 비슷한 명예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를 초대하였고 반대로 비슷한 명예를 가진 이들로부터 나는 초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부의 눈에도 예수님은 정치, 사회적으로 요주의 인물이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은 로마 총독부가 볼 때에 로마 제국이 바라는 평화와 질서 유지에 협력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종교 당국이나 로마 총독부 모두에게서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은 상당히 높은 명예와 사회적 위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식사 자리는 평일에 열리는 저녁 만찬 시간이 아닙니다. 안식일 저녁 만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음식을 함께 나누고 먹는 시간이 끝나자 토론과 논쟁이 시작되었지요.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이러한 만찬 자리를 심포지움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자리가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바리새인들은 한껏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희한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누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과 또한 함께 초대받은 손님들이 집안에서 보이는 행동과 말 등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들의 태도와 동기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감시한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들의 속내를 관찰당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 저녁 만찬에서 일부 식사 시간이 끝나고 얼마 후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영광은 자기 스스로 취하려고 한다 해서 애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영광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에게 그 영광을 주어 줍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만이 참된 영광을 나에게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방금 영광을 얻음과 관련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스스로 영광을 얻고자 발버둥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 준수에 있어서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이 자신들에게 명예와 영광을 남들로부터 얻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실제로 명예를 얻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들을 오늘 유심히 살펴보신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율법 준수를 잘하기는 하는데 정작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중과 발행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율법을 대하고 해석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의 원작자여 수요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바램은 그들에게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세워놓은 종교적 원칙과 규칙들을 어느 누가 더 잘 지키고 있는가에 따라서 영광을 자신에게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말로 우리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여기저기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생각과 말, 행동 모든 것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런 속마음을 가진 이들이 명예와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자신보다 더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과연 존중했겠습니까? 반대로 자신보다 명예와 사회적 지위가 훨씬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마도 굽신굽신거리며 속된 말로 그들의 가랑이라도 기어 걸어가겠다는 심정으로 자신보다 높은 명예와 위치를 가진 자들에게 아부하며 온갖 처세술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12절에 따르면 방금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안식일 저녁 만찬 자리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바리새인에게, 집주인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위아래 문맥을 살펴볼 때 12절 말씀은 집주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닌 듯 싶습니다. 아마도 집주인에게 초대를 받은 손님들도 예수님께서 집주인에게 지금 하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저녁 만찬을 맞아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1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만찬은 사회적인 신분 과시와 또 사회적 네트워크 관리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베푼 일을 보답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낮은 계층은 보통 자기가 베푼 만찬에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 병자, 노예가 거기에 해당되었겠지요. 이러한 그리스 로마의 만찬 문화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준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유대인 사회에서도 보여집니다. 여기에 율법에 따른 정결, 반대로 부정함이라고 하는 종교적 구분성이 합쳐져서 만찬 자리에 초대할 손님들을 정하는 기준은 그리스 로마식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종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쓴 규칙서에 따르면 눈먼 사람, 저는 사람, 병든 사람은 식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이 쿰난 공동체보다는 조금은 유화된 손님 초대 명단을 작성했을 것이지만 그래도 거기였을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저녁 만찬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종교, 사회, 경제, 정치 등의 분야에서 집주인과 비슷한 수준의 명예를 가진 이들이거나 아니면 간혹 집주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 그리고 맹인들은 그 자리에 단 한 명도 없었겠지요. 이들을 집주인이 초대하지 않은 이유는 나중에 이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들이 정작 본인을 만찬에 초대할 능력과 여유가 없는 사람으로 집주인은 이미 간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은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들로부터 초대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도 초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들이 여는 식사 자리 또는 연회에 초대를 받아 앉아있는 자신을 남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 할 것이라고 집주인 바리새인은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쌓아올린 명예인데
저들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야 라면서 절대로 오늘 집주인 바리새인은 물론이요, 그의 동료들도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들을 자기 만찬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혹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군수, 고위 공무원들과의 인맥과 친함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왜 그것을 뜬금없이 우리 앞에서 높은 사람과의 인맥과 친분을 자랑할까요?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 함이 남들 앞에서 나도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분명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내가 그 국회의원과 친분을 맺고 있는 만큼 나 또한 국회의원만큼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또 영향력을 남에게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집주인에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들과 같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차별받는 사람들도 만찬에 초대하라고 권하십니다. 그들은 가난하기에 집주인인 바리새인을 초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도 참으로 힘든 경제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집주인 바리새인 보고 그들을 초대하라고 하심은 당신의 초대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에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종종 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의 애씀도 섬김과 수고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누구 하나 칭찬과 격려가 다른 이에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 나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말씀을 말이지요. 권사님들의 이러한 고백은 오늘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맥상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져야 하겠습니다. 겸손은 남 앞에 비굴함이라든지 자기를 억지로 또는 과하게 깎아내림도 비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또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를 늘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바대로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참된 겸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성도님들을 우리들은 섬기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인지라 내가 해주는 것만큼 남도 그만큼 나에게 되돌려줬으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나눈 것을 상대방에게 되돌려 받지 못했음을 오히려 감사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물론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